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그린 건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그림을 전공하시는 분이 예, 잘하시는 분이 뭐 아시는데 우리 교회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죠. 반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반 고흐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붉은 포도밭이고 이 그림의 크기가 75cm, 가로가 세로가 75cm, 가로가 93cm, 요만한 그림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그림입니다. 1888년 11월 프랑스의 아를르 지방에서 그린 것으로 400프랑, 지금의 약 90여만원, 100만원이 안 되는 돈에 안나 보흐라는 여자에게 팔렸습니다. 고흐가 자기 생전에 판 유일한, 자기가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번 유일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모스크바에 있는 푸슈킨 미술관에 진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좋습니다. 꺼주시죠. 만일 그 당시에 고흐가 천재 화가였고 그의 작품이 그린 가치가 얼마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고흐가 그린 그림이 1500점이 넘는데 그의 작품들을 미술관이나 박물관 또는 개인들이 앞다투어 사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흐의 이 작품이 그 엄청난 상상도 못할 가격이 나가겠습니까? 구도가 좋았어요? 색감이 뛰어나서요? 미술사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고흐가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 붉은 포도밭을 똑같이 여러분 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 똑같이 더 잘 그렸어도 고흐의 포도밭처럼 비싼 가격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흐가 그린 그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꼭 붉은 포도밭, 여러분이 잘 아는 해바라기, 자화상, 이런 그림이 아니더라도 고흐가 그린 그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고흐가 그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림의 색감이 어떻고 구도가 어떻고 예술성이 어떻고 이 모든 것도 중요하게 그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 그림이 얼마나 가치가 얼마나 비싼 거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누가 그린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해서 샬플라텐 LP 음반을 모읍니다. 클래식 LP에 참 많은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브람스, 바그너, 꼭 독일 사람 아니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작곡가들 중에서도 그들의 연주를 담은 LP 중에서도 아주 귀한 게 있습니다. 가격이 싸고 비싼 게 있고 사기 쉬운 게 있고 무척 구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비싸고 싸고 구하기 힘들고 쉽게 구하고,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연주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제일 비싼 게 어떤 거냐면
정말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조금만 합니다. 즉 어떤 미술 작품이나 어떤 LP가 귀한 것이라고 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생각한다면 다른 많은 선택의 폭이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이유 한 가지, 그것만 딱 바로 알면 됩니다. 뭐냐면 누가 그린 거냐 내지는 누가 연주한 것이냐. 신앙생활에도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그룬트 프린치, 성경 속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 가운데 잊지 못할 명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계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장면, 그 벤허의 마차 경기하는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파시온에 있는 장면, 오늘 성경의 본문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면 참 아주 드라마틱할 것 같습니다. 혹 이것을 오늘 읽은 열왕기상의 본문을 영화나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악독한 왕 아합 왕과 그와 콤비를 맞춘 세기의 악독한 여자 왕비 이세벨의 폭정에 시달립니다. 하늘도 이들의 폭정을 심판하려는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3년간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저주에 흥분한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에서 야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다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한 엘리야는 도망을 가서 숨습니다. 많은 날들이 흘러 3년이 되었고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아합이 묻습니다. 그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엘리야일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주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을 갈멜산에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서 녹을 얻어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합에게 예언자 대 예언자로서 맞짱을 뜰 것을 엘리야는 이야기하고 아합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언제까지 너희들이 양쪽의 다리를 딱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인가? 주님이 하나님이라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라라.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쭈삣합니다.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의 예언자는 이제 나 혼자 남았다. 여기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 이제 소 2마리를 잡아 각을 뜨고 제단 위에 나무를 갖다 놓고 불을 지피지는 말자.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때 그 소에 불을 붙여 연기가 올라가는 신이 참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수가 많으니까 니들이 먼저 해라. 그들이 아침부터 점심까지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점심까지 아무 응답이 없자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며 부르짖습니다. 그것을 본 엘리야가 비웃습니다. 야,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 신이 낮잠을 잤냐? 마시를 갔냐? 초조해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급기야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며 피를 내면서 광란의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저녁 기도 시간까지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흩어진 백성들을 다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밟아서 무너진 제단을 정리하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나뭇가지와 도랑이 차고 넘칠 때까지 물을 붓습니다. 이자 엘리야가 나가서 단 앞에 서서 손을 들고 아주 짤막한 기도 한마디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스라엘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니 내가 오직 주의 말씀대로 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주여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 주님을 알게 하십시오. 5분도 안 되는 기도 딱 한마디 두 마디를 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물까지 채워 넘친 도랑이 불로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기 신을 분명 응답해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을 찌어가면서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춤을 추며 살을 째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의 노력이 공이 얼마나 가상합니까? 근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저녁에 딱 한마디 기도합니다. 별로 힘을 들이지도 않고, 아니 도랑에 물까지 붓고 그 악조건 속에서 개인의 지극한 정성도 목이 터져라 부르지도 않았는데 딱 한마디로 기도했는데 모든 제단이 물이 다 마를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100마디의 기도와 자기 살을 째는 정성에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하는 아주 간단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림의 구도가 어떻고 색감이 어떻고 예술적인 가치가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딱 한 가지, 누가 그린 거냐, 그것이 중요하듯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몇 시간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이 단 한 가지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신우에게 기도했느냐가 어떤 내용으로 얼만큼 정성을 들였냐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심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린 잘 믿는 거네요.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유, 나를 믿는구나. 고맙다. 그래, 잘했다 내 자녀들아. 니들이 나한테 기도하는데 근데 내가 너희들 모두 다 기도하는 그 내용을 다 들어주어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방의 신과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참신을 믿습니다. 그럼 참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만사형통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 힘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참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하듯이 목청을 높이고 춤을 추고 몸에 살을 찢듯이 그런 기도를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는 기도하는 모든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이 해주시는 보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바로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나의 뜻, 나의 바람, 그것을
내 정성을 다해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그림, 가치 있는 투자할 만한 그림을 찾는데 색감이나 구도나 예술사적 가치나 이런 것들에 앞서서 누가 그린 것이냐라는 것이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 소원을 이루려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시는지, 그분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 그것 하나만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그림이냐이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선택만 한다면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온 노력을 다 기울이고 억지를 써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바알의 대결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힘을 쓰고 정성을 쏟느냐가 아니라 어떤 분을 선택하느냐 하는 바른 선택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나의 노력과 내가 하는 정성은 부가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이루어지기를 참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제목, 꼭 이것만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루고 성공할까? 그것을 위해 난 어떤 노력을 하고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기 전에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내가 바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나는 얼마나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말씀 한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선택한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단지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일들, 신경을 쓰고 하고 싶은 일들, 원하는 일들, 기도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정성을 쏟아붓는 그것이 내 뜻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일의 순서를 많이 뒤바꿉니다. 일하기에 앞서서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내린 결정에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되어 버리셨습니다. 결정은 내가 하고 실행은 예수님이 한다? 아닙니다. 내가 내린 결정에 예수님이 처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린 결정을 내가 어떻게 받들 것인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내 것에 앞서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서 나와 연관된 일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찾고 계십니까? 선택만 다르게 한다면, 결정만 바로 내린다면,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을 먼저 묻고 그 뒤에 내가 따라간다면
그 다음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그린 그림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의 기도에 앞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위에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선택하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이 지혜 속에서 바르게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 우리의 남은 생애,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잘 그렸고 가치 있는 것인가는 그림의 크기가 얼마고 색감이 어떻고 구도가 어떻고 그것이 아니라 누가 그린 그림이냐 이거. 우리가 어떤 정성을 쏟으며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명분을 찾아 기도했든 내 속에서부터 나온 기도의 명분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 섰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도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밤새워 기도하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밝히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